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60면에 있습니다. 신약 60면 5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어둠을 밝히시며 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모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18년도에 아주 그 마블사에서 제작한 슈퍼히어로가 나와요. 근데 이 히어로가 여태까지 봤던 뭔가 히어로가 달라요. 어떤 히어로는 망치를 들고 다니고 어떤 히어로는 빤스에다가 망토를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어로는 달라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베놈이요. 뭔 놈이요? 베놈이라고 합니다. 예. 톰 하디가 이 주연한 작품인데요, 이 그동안 본 이 슈퍼히어로와 달리 독특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외계행성에서 온 이 신비오트라는 물질이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숙주 삼아 기괴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외계행성에서 온 이 신비오트는요, 처음에는 자기의 몸에 맞는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가 한번 살아봐요. 기생해보고 그 숙주가 자기와 맞지 않으면요, 그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 몸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의 이름이 치명적인 독이다 해서 베놈이에요. 베놈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오늘 본문이 이런 베놈 같은 존재가 나와요. 자, 이방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겉모양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 행동, 눈빛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니면서 살다가 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그 폭풍이 바로 어둠이 일으킨 폭풍이란 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폭풍을 일으켰던 당사자 마귀 권세와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은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폭풍과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고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갔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땅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의 이 시분요, 데카와 도시라는 뜻하에 볼리가 합쳐서 데카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는요, 그 당시 배경에요, 그 점령지를요 10개 단위로 묶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도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의 색깔, 문화, 풍습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기득권 세력과 유대 기득권 세력이 합쳐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거라사 동네인 거예요. 거라사. 근데 지금 이 로마 땅에도 유대 땅과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도 역사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가 다스린 지역이잖아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는 유대와 로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음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거라사 지방의 주민 대부분은요, 이 돼지를 치는 일에 생계를 유지했대요.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가끔 길 가다면 뭐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 뭐 금돼지 나오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대요? 무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쌓은 무덤이잖아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거기서 눈 오는 날 썰매 타보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무덤은요,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요. 그래서 묘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의 묘실 경우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돼서 이 무덤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넉넉한 공간 가운데서 이 자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자의 시신과 함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볼 때 부정으로 봅니다. 특히 2절 보면요, 어떤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예, 더러운 귀신 할 때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한테 붙잡힌 상태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유대인 책 탈무드에서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요, 이 사람은 묘지에서 밤을 보내기 때문에 부정한 영,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그로 인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처음에는 귀신의 힘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귀신은 통제할 존재가 아닙니다. 점점 그를 사로잡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요. 결국에는 전인격의 귀신이 사로잡혀서 자기 정체성, 삶의 의미,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막 발작이 일어나고 좀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놓았어요. 이거 차력쇼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뭔가 피해가 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뭐래요? 쇠사슬을 끊어버렸고요, 쇠고랑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원문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강력한 외부힘이 끊고 부순 역사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나 이거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끊어져 버리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힘에 사로잡혔어요. 삶이 점점 파괴되고 불행한 아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신에 붙잡혔던 그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덤은 죽음을 말하지만 또 뭐예요? 죄의 종착점, 사망을 말하기도 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맨날 이 소리를 이래요. 어떻게 해서 아멘으로 들리십니까?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길 가다가 마트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아는 사람도 자꾸 그러면 이게 뭔가 움찔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덤 사이 산에서 비명 지르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산에서 누가 야호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면 궁금하다. 어떻게 저렇게 메아리를 아름답게 하지? 보러 갈까? 이런 마음 듭니까? 밤 12시에 그래요. 아마 신고가 들어가겠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게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해 소동을 벌이고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들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자기 몸을 돌로 막 긁고 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갈멜산 전투요. 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응답해달라고 해요.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요, 부르짖어라, 염려를 맡겨라, 간구에 염려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을 때 칼으로 키워라, 창으로 몸을 학대해라. 이거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 어둠에 잡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 있을 수 있어요.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의 자목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초월적인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면요,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 조상들의 묘소를 명당으로 옮긴대요. 옮기기도 하고, 그 용하다는 역술이나 무당들 3개월이나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사진, 그 후보들 사진 가서 누구 그래 줄 서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 물론 이렇게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이 히틀러 주변에 유명한 역술인이 5명이나 있었답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자기 인생, 삶을 뭔가 꾸려가는 것 같지만 자꾸 엉뚱한 것에 묻어보고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요, 그 위에 권세 잡은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보십시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유익되면 짓밟아버립니다. 남이 불행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거든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세상이 주는, 어둠이 주는 영향을 받으면요, 자, 첫 번째, 이성적인 마비가 옵니다. 귀신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엉뚱한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말라요. 감정이 말했던 건 뭐예요?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아파할 것에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물러 가면요, 회개할 것에 회개하지 않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들을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100원도 안 받아요. 그쵸? 네, 또 성도님들이 귀하게 섬겨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 반찬 뭐야? 또 카레야?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섬기는데요, 왜 김치밖에 없어? 뭐 그렇게 생각,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아니에요. 감사하게 먹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예,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제 육이 꼬르륵 소리가 오잖아요. 이게 댁에 가시다가 가는 도중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중보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귀한 거, 감사할 거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요, 기뻐할 일에 도리에 분노하고요, 슬퍼할 일에 뭐예요? 무정하고 냉랭해집니다. 더 나아가요, 어디까지 가면 이제 의지까지 병들어 마비가 돼요. 하고 싶어도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중독되면 의지가 마비가 돼요. 그냥 선택 안 해요. 그냥 이게 이렇게 살래. 몰라. 그냥 이게 즐거워. 이게 재밌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선택을 포기하면 무언가 나를 사로잡는 외부의 힘과 영향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이 거래사 광인은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예요. 자신의 지정이 완전히 어둠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로 뒤덮인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요, 결국 자기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에서 왜 건너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폭풍 속에서 어둠이 못 하도록 예수님 앞에 폭풍을 보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영혼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걸 봅니다. 달려와 절을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왜 마귀는요, 주님이 오시면 숨어야 되지 왜 숨지 않고 이렇게 와서 절을 했을까요? 세상의 진정한 왕, 통치자, 구원자, 주권자가 어둠도 알아요. 어둠의 곳에도 알아요. 마귀는 자신보다 강력한 권세 앞에서 뭐예요? 도망가지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 지금 꿀방한 데 때렸어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요. 왜? 다시 오실 이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지옥에 던져놓으실 걸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자체만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청소했고요, 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둠의 영, 이 귀신들은요, 달콤한 유혹과 무서운 위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요, 당장 달콤한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요, 귀신은 죄를 삼아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요,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이 와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본문 보니까 뭐예요? 전인격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마음의 요새를 만들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뭐게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해요. 점점 그 사람의 영혼, 인격, 삶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춰요? 아니면 점점 퍼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말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 정체가 드러나 어둠은 무력해져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군대예요. 자, 군대, 헬라어로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그래서 로마 군대 여러 군단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 병력이 적게는 2천, 많게는 5, 6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귀신은 때때로 형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래 영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몇 천만이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이나 쇠고랑도 부술 만한 이 메간토급 파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몇천 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갔으니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괴롭고 파괴되었을까요?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사람,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그 사람을 고치려고,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 망가진 인생 어떻게 온전한 인생으로 바꿔가십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어마어마한 군단 규모의 마귀들도 예수님이 그 땅에 임재하자 권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자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간구하더니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지금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요. 그래서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내용 보세요.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마침 거기에 대지의 큰 떼가 산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려는 게 뭐예요? 베놈이랑 똑같아요. 숙주를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인간 숙주에서 돼지 숙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 이 지역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산길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보호하면서 찾는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한 번 딱 보면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습관, 저 사람의 중독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중독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원치 않는 거 중독했다? 이거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나를 다스려가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마귀의 어리석은 요청이에요. 자,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그 레기온이 많게는 5, 6천이지만 작게는 얼만큼이 형성한다고요? 2천이요. 지금 돼지떼 걸려요? 2천이요. 근데 들어가는데 뭐예요? 숙주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는요. 영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이런 거죠. 왜? 본성대로 가니까요. 빌탈길로 내가 다 호수게 뛰어 몰살당한 거예요. 재밌어요. 이 어둠이 마귀가 머리 썼잖아요. 그 지역을 안 떠나기 위해서 숙주를 옮겨달라. 자기들이 요청했잖아요. 자기가 전략을 짰잖아요. 소원들 하셨더니 그게 뭐예요? 그 지역에서 완전 참패를 당해버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귀한 거예요. 이건 뭐냐? 최후에 있을 심판에서 사단과 귀신들이 완전히 파멸당해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가면 담대히 가셔야 됩니다. 담대히요. 귀신 들린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도덕과 양심이 접은 세대,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내 주변에, 아니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선한 영향력이 왜 안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눈치를 봐요. 문화 유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왕따 당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조롱받으니까, 핍박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게 전도사 때, 이게 때부터 사역할 때, 하여튼 이런 자들이 와요. 희한해요. 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믿 기도하니까 거품이 물고 쓰러지고 막 하고, 그때 이름을 뭐냐 물어보면, 뭐 애기 귀신 있는 사람은 애기 소리가 나오고, 할아버지 귀신은 하기 소리 있고, 정말 영적 성경대로 그대로라고요. 근데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 능력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이미 말씀 주셨어요. 좀 기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 상황 되면 이걸로 갑니다. 뱀과 정과 난 주셨다.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능력의 주의 승리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왜? 예수 이름 앞에 마귀 세력 벌벌 떱니다. 떨어나요. 온 천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돼지 2,000마리가 빌탈길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몰살되었어요. 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요즘 시대 정보화가 빠르잖아요. 봤어요? SNS에 글이 올랍니다. 동물 학대의 순간을 저는 봤습니다. 아니면 양돈 사업을 망친 행동이다. 아니면 돼지 썩은 시체로 호수를 오염시킨 주범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값 올라가요. 경제에서 한번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요, 진탄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로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요청한 걸 허락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또한 돼지 사육은요, 구약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온 시내가 이 사건을 알아요.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더니 이 귀신들의 상태가,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러고 막 쇠사슬 크고 이랬던 사람이 막 무서워서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 거예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저런 사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던 사람, 저렇게 인생 망가진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까? 여러분 특종 아닙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연락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감탄과 경이로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강구하더라. 자, 15, 16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얼마 전까지 해도 사람이 몰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입은 것은 단정하게 자기 삶으로, 원래 있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외적 증거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앉아있는 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방황했던 인상을 멈춘 거예요. 파멸의 길에서 잃어버릴 뻔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온 겁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귀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가 자신들의 마을에 떠나기를 간청해요. 물론 이들은 돼지떼를 이른데 섭섭한 감정과 왠지 예수께서 계속 그 지역에 계시면 동일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돼지떼예요. 그 옆에는 무슨 떼가 있을까요? 소떼가 있을지도 몰라요. 소떼 주인 있으면 다음 나 아니야?
그 옆에는 양떼 주인이 있어요. 그 다음 나 아니야? 뭔가 예수님이 오시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우려해요.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그들은요, 군대 교신을 들린 사람 어떻게 됐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인격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뭐냐? 자기들의 생활에 침해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안정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시간 들이라고, 몸을 들이라고, 물질을 들이라고, 봉사를 하라고, 이제 섬기는 삶을 하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생명 살리라고? 아예 싫어요. 저 운동해야 돼요. 저 일해야 돼요. 내가 계획한 삶이 있어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 제목 생길 때, 그때만 나타나시면 돼요. 이제는 가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싫어요. 자, 여러분, 혹시 러시아 대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토스토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 이분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중세 유럽의 세비야에 예수님이 오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다. 이를 본 신문관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옥에 가둔다. 밤이 되자 몰래 찾아가 묻는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없다. 신문관이 말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요,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니까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는데, 그럼 진짜 대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택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여기서요, 그 마귀 군단이 돼지에게로 들어간단 말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저기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당시 이 지역에 주둔했던 그 로마의 제20군단이 여기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군단이 있었으면 뭐가 있죠? 깃발이 있잖아요. 깃발을 봤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저게 그 당시 주둔했던 로마 제20군단의 깃발이랍니다. 잘 보면요, 밑에 뭐가 있죠? 돼지입니다. 수돼지예요. 로마 군단의 깃발에 이 돼지의 문양이 있었고요, 로마 군단의 방패에도 이 돼지 모양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의 세력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배도 로마 군대 강기 어린 이 집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왜 그 지역에 그 어둠이 역사했는지요. 마귀가 배후에 조종했던 이 돼지 때는 로마 군단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자, 로마 군단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돼지 문양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로마의 돼지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문양을 볼 때마다 머리, 생각, 마음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로마 돼지가 싫고 쫓아내면 되는데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 돼지의 백성의 마음에서 또 그 땅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이 돼지배에 였었던 참된 영적 실체들 괴멸되자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원하는 해결되니까 뭐예요? 가세요.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셔둘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날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시파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정체성입니다. 밀어내잖아요. 어둠도 밀어내잖아요. 자기들 괴롭지 하지 말고 그러고 떠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는 비록 불신자지만 이는 불신자만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만 할게요. 저 천국만 가게 하면 돼요. 죽을 때 천국만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제발 내 마음대로 살대로 저에게 말씀으로든 뭐라든 선지자라든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한 걸음도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아이고, 저 돼지떼 사장 어떻게 해? 소떼 사장 괜찮아? 양떼 사장 괜찮아? 우리 몰아내자. 우리 피 안 올 거야.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이만하길 다행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를 발로 찼는지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영적인 분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습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리라. 여기 43절을 보면요,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걸 다니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흐르라. 하나님이 은혜로 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찾아요. 떠나요. 근데 없어요. 다시 내가 나갔던 자리 들어오려니까 뭐예요? 깨끗하게 수리됐네? 근데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요, 거라사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지금 깨끗하게 수리되어 빈집이 된 사람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빈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안 모셔요? 안 모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대로 가다가 마귀가 또 이 말 돌 때 무슨 말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어쩌면 저 때보다 더 7배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7배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신 거 실패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사역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을 놀라요. 복음의 선교사로 세워버리세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을 행하신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영적인 해방의 소식, 놀라 치료의 소식, 감격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정에 전했어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 예수 말대로 따라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행복, 기쁨 전하면 조롱이 와요, 박해가 와요. 제대로 정하신 거예요. 제대로 정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대가벌리 지역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복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거부반응이 나오죠. 거부반응이 나오죠. 근데 거부반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나의 삶,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려 망가질 때는 망가진 사람, 영생을 누린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이 파멸돼가지고 영적인 자인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벌거벗은 미친 자였잖아요. 근데 대가벌리의 최초의 선교사로 사온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에 잡혀서 잘못하면 사단이 이끄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절망 덩어리를 희망의 덩어리로, 복음의 덩어리로, 축복의 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변화된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실패했을지라도 주 예수를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요, 주님 반드시 새 삶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만큼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해져요. 악해져요. 저 죽이고 싶고요. 더 미워하고 싶고요. 더 분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부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영향받은 만큼 선해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아가요. 저 보세요. 되게 선하게 생겼죠? 죄송해요. 일부 때 얘기하니까 몇 분이 째려보시더라고요. 저걸 대답을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똑같아요. 왜 미움 없겠어요? 왜 분노 없겠어요? 왜 짜증이 없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 됐을 때 회개해요. 하나님, 또 악한 생각 들었네요. 내 마음 들었네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려면 밥을 사주자. 저는 그렇게 갑니다. 미워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저는 꼭 식사 대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연락 왔더니, 목사님 밥 먹자고 하는데, 날 미워하셨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로 가면 큰일 나네. 네, 교제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기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원래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밥 먹기 힘들고, 체하잖아요. 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선택한 밥은 더 축복해주자. 더 섬겨주자.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날 만지시더라고요. 네, 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내 마음 힘들어져요. 그 분노가 통쾌한 것 같지만 자꾸 그 여인이 걸리잖아요. 그때 왜 그렇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갔을 때 그 너무 나쁜 물이 아니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 가시관 쓰고 침 뱉고 때리고 십자가 내리고 막 고개 들고 조롱하잖아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전 그 자리에 있으면요, 팍팍 빼고 나가지고 깃발막 딱 때리고 올라가서 엘렐레 사박다이 저 이럴 것 같아요. 감히 날 때려, 막 날 걸려? 내가 예수님 보여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다시 구원 역사 일어날까요? 그런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잘못했다고 꿀방 때리고? 아니잖아요. 침묵하시고 그대로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뭐네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파괴자 어둠의 발동을 직시하고요, 세상을 본받아 죄를 짓게 하는 이 악령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어둠에 시는 자들, 주님은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대로 혼혈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품에 안겨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진정한 기쁨과 평화 속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마귀를 우리 삶에서 쫓아내는 가장 방법은요,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거예요. 나 다스려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주님이 나 붙들고 있다 체험하게 돼요. 오늘 예배 오시기 전 힘들다, 가기 싫다, 좀 무슨 핑계를 댈까, 누가 나 안 불러지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합니다. 오신 것만 해도 승리하셨어요. 그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담궈버립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봐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 뭔가 그늘지신 것 같네, 무거운 짐이신 것 같네, 아픔이 있네, 아이고 힘드신 모습 오셨구나 하는데 예배가 들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며 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큐티 생활에서 주님 가까이 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시는지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귀신의 세계를 몰랐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것은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을 거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지금 대화를 하시잖아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생각이, 사탄의 전략이, 그의 삶이 어떤지 잘 보고 기억하라고요.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대결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보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거짓말투성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뭐예요? 어둠이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충동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뿔 달리고요, 창 들고요, 막 피 흘리고 있으면 우리 다 선포할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천사처럼 광명한 빛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입술을 요동케 만드는 거예요. 요동케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악하게, 더 악해져라. 응? 너의 감정이 있잖아. 어떻게 너만 당할 수가 있냐? 마음껏 하면서 분노하고 복수해라. 통쾌할 거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사이다를 찾으시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요. 시작. 우리들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울 영역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싸이고 세상 논리에 동의해서 예수님의 다스림, 거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피하면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배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피하고 싶어. 또 세상의 말은 잘 들어요. 문화와 풍조는 잘 받으래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이렇다니까 나도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가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핑계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절 위해 기도는 하시되 저는 보지 말라고요.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까?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 인도자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분노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건 귀신 들린 자가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뭐네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밀어내는 그 거래사 지방의 사람들 모습이에요. 어떤 자매가요, 직장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그 마음을 품고 미워하다가 안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며 사시게 속에서 또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 함께 했어요. 또 그 다음 나가면 분노가 확 오는 거예요.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안 돼요. 그러기를 3년이나 반복했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 미워하는 생각은 자매에게서 온 것인가요? 자매는 그 생각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급히 부인하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 생각을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다시 목사님이 물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매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 한다면 누가 준 것일까요?
순간 자매가 여기서 놀라기 시작해요. 악한 영의 충동에 새롭게 분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담대하게 그 순간 입으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분노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야고보서 4절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대요. 다음 날부터 놀라운 경험을 했답니다. 3년 동안 꿀꺽 가고 서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 직장 상사가 그냥 너무 측은하게 보였대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했을까? 얼마나 그랬으면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는 혈과 육만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우리를 대적하고 파멸하는 공수 권세 잡은 자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 게임 중독자, 부인을 때리고 인간구실을 못하고 폭행하는 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살인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은요 그 사람 가치를 보고 계셨어요. 세상에선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안 다가가잖아요. 하는 게 뭐예요?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보고 갑니다. 가요. 단지 귀신에 사로잡히고 나쁜 충동에 사로잡히고 나쁜 습관에 사로잡힌 인간답게 살지 못한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끊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사탄의 세력이나 어떤 나쁜 충동이나 어떤 제 습관도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마을에 분명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지방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곳에 머무지 않기를 떠나기를 간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요 겨자씨가 제대로 심어지면 많은 새들이 들어온다고 말씀했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해와 거부 가운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군대에 계신 그 사람을 살려서 그 가족, 그 지역을 살리도록 선교사로 심어놓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그 이 사람의 인생의 사말, 파멸상학 가운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돌아오고 무덤 삶에서 방황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나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둠을 치고 밝히시고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실패했을지라도요 주 예수를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요 주님 반드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진정 회개로 죄 씻음 받고요 주님이 날 다스려가도록 따라가신다면요 나 최고의 걸작이라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군대 귀신 들인 자 최고의 걸작으로 대가볼리 최초의 선교사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나약해도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족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연약해도 나약해도 축복해 주세요. 나 거울 비춰진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날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 왜?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을 복되게 세워가시는 예수님 온전히 모십시오. 다시 붙잡으십시오. 혹시 밀어냈다면 잘못했어요. 참 미쳤나 봐요. 제발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나 삐졌어. 실은 나 옆 동네에 있었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 은혜 속에 다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자,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자,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자,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바다의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 날 귀하다 하시네.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지만 주는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신음소리 부름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날 귀하다 여기십니다. 나는 너를 피었다지라. 나는 오늘 뛰어가지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나의 파도 주는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날 귀하게 하시네. 자,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 우리 주님께 고백하여 주님 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난 주의 것 주님 내 삶에 나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난 주의 것 주님이 날 붙들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
귀하다고 여기시고 여전히 날 소중하게 여기시면 난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비롯까지는 이름 없는 고장 같네.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 아픔과 고통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냥 어떤 강력한 힘에 내 힘으로 제어하지는 못하네.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상해져 가요. 어떤 어둠의 권세나 그 세상에 그 무엇도 그를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왜 사장에서 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지 잘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고통과 눈물가에 빠져있는 그 자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건너가신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홀로 괴로움 속에 눈물 속에 자기도 자기 자신 몸을 가담두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알고 만나고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무거운 발걸음에 내몰하지 못하는, 아니 염려,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진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의 삶으로 바뀐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밝히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근대 귀신이 잘린 자가 가정을 살리고 대가벌레 지역을 살리는 복된 통로로 세워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에, 내 상황에 좌절하지 마세요. 어둠은 너의 모습을 봐, 죄송합니다, 너의 꼬라지를 봐, 너의 환경을 봐, 주변 상황을 봐. 안 되지, 안 되지,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하는 거, 대가볼리 그 지역 사람처럼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으니 주님 밀어내지 마세요. 필요 없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손해보는 것 같다고, 안 되는 것 같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바꾸신 예수님 다시 의지하길 원해요.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를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삶의 모든 영역 다스려 주세요. 아직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모든 어떤 상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실 걸 난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을 물려쳐 주시고 은혜로 밝혀주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